오늘은 특별히 분야를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쪽으로 옮겼는데 2주 전 했던 거하고 이렇게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이 주기도문하고 연관을 시켜보려고 이걸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실 이게 기도문이긴 한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긴 한데 이 안에 사실 엄청난 가르침이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게 말씀을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곳이옵나이다. 아멘. 저는 다녔던 교회가 옛날에 장로교회라서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로 끝냈거든요. 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다 이거 암송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송은 했지만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보고 또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게 짧은 기도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엄청난 원리가 들어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말씀이 핵심적인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같이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 우리가 이제 이미 했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 밭에 뿌린 겨자씨,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루,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각종 물고기들 다 7가지의 어떤 비유를 주셨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릴 때 밭이 있으면은 농부가 좋은 밭에만 뿌리지 일부러 그냥 무슨 돌밭에 뿌리거나 가시밭에 뿌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유에 나온 농부는 밭을 가리지 않고 다 뿌립니다. 좋은 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길가의 밭에도 뿌리고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뿌리지만은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이제 맺는 밭이 있고 두 종류로 나눠지죠.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열매를 못 맺고 또 자라가 다 없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뿌려놓으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중간에 와서 뽑으려 하니까 내버려둬라. 나중에 이제 추수 때 다 정리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7번째죠. 그물 던지면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 고기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육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쁜 것은 버리거나 거름으로 쓰고. 자, 밭에 뿌린 겨자씨 비유하고 서말 속에 넣는 누룩은 처음에는 작다. 그러나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다음에 5번, 6번은 그러면은 이 보물을 찾는 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인해야 된다. 진짜로 좋은 밭을 그 밭에 보화가 있으면은 다 팔아서 그걸 얻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은 큰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실 뭐 우리가 착한 사람만 복음 전하고 좀 성질 더럽고 이런 사람은 안전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또 듣는 사람이 뭐 외관상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의 씨앗이 다 뿌려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극히 드물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저게 영원한 가치가 있고 내 목숨을 건져서 버리면서까지 저걸 구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이제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우리 속에 우리 생각과 어떤 뭔가를 남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곡식은 저장하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이클이 아니죠. 딱 한 번 있는 사이클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제 성경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이 어떠냐.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갈릴리 지방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하늘의 왕국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같은 얘기구나.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영이 가난해야 된다 이거죠. 마음이 가난해야지 이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아니 뭐 때문에 나한테 별로 먹어서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가난한 영이 돼야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는 예수님이 차림새는 전혀 왕 같지는 않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구나. 기도긴 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는데 오늘은 이 절만 깊이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암송해.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이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원리를 잘 깨우쳐서 이렇게 기도해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예를 들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이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 포위되어서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산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자 이렇게 이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수명이 바로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 정리해. 내일 죽을 테니까 다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통곡하였더라. 문장이 길어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벽으로 자신의 얼굴을 벽을 돌고 이 그림처럼 딱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섬겼는지 제발 기억해 달라고 이제 통곡을 한 거죠. 보통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왕의 기도예요. 왕이 기도할 때 그냥 왕관 쓰고 와 이렇게 합니까? 다 벗어던지고 그 왕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세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의 높아진 것들,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의 위치들 전부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벽을 향했다는 것은 그 어떤 자기 지혜를 다해서 뚫고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절에도 가면은 면벽 수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들도 보면은 중들이 혹시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자기하고 벽만 있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호칭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오해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자, 하늘 그러면요, 사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모세 시대에 최초로 성경을 기록했을 때 쭉 올라가면은 단어 개수가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단어가 구체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됐고, 예를 들면은 야 어제 내가 차 샀어 그러면 바로 무슨 질문 나옵니까? 어떤 차 나오죠. 얼마 주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자,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나 말 샀어 그러면은 무슨 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어 개수가 적어서 그냥 그 한 단어가 다 이렇게 설명이 다 됩니다. 자, 하늘 그러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저 하늘도 되고 이 하늘도 되고 다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아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떤 하늘이요? 여기 대기권? 아니면 저 우주공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똑같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하늘에 계시구나. 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이 장면을 봤습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때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창공도 하늘이에요. 자, 대기권 밖에도 하늘이에요. 이 하나를 갖고 다 써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이 하늘은 지금 이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이때는 셋째 하늘로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제 논쟁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무슨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나? 보통 우리는 이제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난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셋째 하늘,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했을 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했을 때 거듭났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난다는 뜻도 되지만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위가 어딥니까?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존재는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이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보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통할 때 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보통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잘해주려. 됐어. 이제 나는 너 친구야. 친구처럼 해. 그러면 종업원이 야 하고 이름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격이 없는 모든 걸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구별돼야 돼요. 누구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고 초월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는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을 때 성막은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뜰의 문이 있어요. 들어가려면은 짐승을 끌고 희생제물을 끌고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들어가면은 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서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도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성소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총 3개의 문을 지나야지 법궤까지 접근이 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일종의 삼중문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3번씩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장면을 봤습니다. 세라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외쳐요. 자,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라핌은, 스랍들은 거룩한 존재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가립니까, 자기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연히 죄인들로부터도 구별되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로부터도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되고 여기서 구별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먼지나는 땅을 같이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본래 그분의 존재는 어떻게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호칭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간청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냥 슬리퍼 신고 추링이 입고 안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뭔가를 할 때는 격을 갖춰서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냥 갑자기 뭐 기도 간단히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존귀와 존중을 받아야 될 마땅한 분임을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짐승. 뭐 이제 나중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다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는 그런 얼굴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짐승들이. 그런데 이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세 번을 반복합니다. 마치 문이 세 겹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한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호칭이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당연히 죄로부터 구별되고 가장 거룩한 존재로부터 구별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달라고 이제 강구하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총 7가지의 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은 다 강구예요. 자,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이름이 뭐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습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더 많지만은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다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가 원래 모음기어가 없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는 모음기어가 있는 여호와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안 불러요. 주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모음기어는요, 발음을 할 수 없는 모음기어예요. 발음이 오하고 아를 동시에 발음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오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유대인들은 발음하지 마 하고 이 의도로 모음기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까? 요하라고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야훼라고 합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요하가 맞네, 야훼가 맞네, 모릅니다. 어쨌든 한국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름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을 당시 때는 왼쪽에 있는 모음기어가 없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요하라는 이 이름은요, 축약형이에요. 큰 풀네임이 아니고 어떤 네임입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이흐예, 아세르 이흐예. 이건 번역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축약형이 요한데 어떤 뜻이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뜻이 바로 요합니다. 하지 않는 건 좋은데 이 의미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하지 않는 건 좋은데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하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럼 글쎄 그냥 하지 마. 그냥 나도 모르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존중하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름을 왜 줬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준 것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름을 줬는지.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사실 이 축약형 이름은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을 번역한 건데 이 엘로힘을 축약하면 엘이 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자, 주 하나님도 또 있습니다.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로 여호와를 전부 다 아도나이로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주란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근데 나 소유격을 빼먹잖아요. 그냥 주 하나님. 자, 아도나이 엘로힘은요. 나의 주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소유격은 다 빼버리고 또 이것도 축약해 버립니다. 자, 이름을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보다는 뜻입니다. 항상 보다는 뜻입니다.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동작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뭐가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항상 보시니까 이 사람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뭐가 나빠질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말도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이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하나님은 나의 의다, 나의 의로운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예.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입니다. 예. 임마누엘,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모든 이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하나만 이름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여겨지게 한단 말은 이 이름은 다른 이름하고 달리 구별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은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고 이 이름들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름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뭐 우리 피조물들의 이름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이름은 정말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영원토록 찬양받는 그런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름을 안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안 부르면은 그게 하나님을 존중한 겁니까? 착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이 참으로 어리석음이 뭐냐 개탄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는데요. 예. 말로는 모독하지 않았지만 뭘로 모독했습니까? 행위로 모독했습니다. 행위로.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속여낼 수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똑같아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할례다.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이겁니다. 유대인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이지 뭐 이름 안 부른다고 그게 유대인이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안 하기만 하면은 무슨 거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약간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존경받고 이렇게 위대해지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을 어디다가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놨냐면, 사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을 다 여기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보면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랬네.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면은 나는 헛되이 취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네가 내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해서 헛되이 안 취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하 23장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옮길 것 같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옮기고 또 내가 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과 그 집을 버리리니, 그 집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집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이라. 거기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디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름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예스겔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겠느냐? 예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끌어내서 어디까지 옵니까? 아마 이제 에스겔의 영을 아마 데려다가 아마 이제 여기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제사장 25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아니냐. 이름을 안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지 않는 것이냐? 그 행동이 이런데 그 말 한마디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거룩한 존재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경외하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단어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이건 어렵지만은 대충 우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뭘 하든지 이 자세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힘이 있고 그 사람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태도도 되지만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했지만은 마태복음 6장 9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반복해서 알겠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하고 엘리에설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왜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향불을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향불을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아니 뭐 불이면은 성냥 뿌리면 어떻고 가스 뿌리면 어떻고 뭐 그냥 불만 붙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뭐 연기가 뭐 이게 이런 연기면 어떻고 저런 연기면 어때? 그냥 대충 그냥 불만 나면 되지. 하나님은 이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앞에 왔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피웠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그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럼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네가 나를 시인했느냐? 그럼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나를 부인했느냐? 그럼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드리면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첫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처음 가졌던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치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강남 성도 친육의 성도들과 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